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또 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것으로 대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오늘 우리 고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진리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죠. 예. 훼손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리는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 스스로조차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지난 시간에 힐난한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그걸 막을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한 겁니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니까 힐난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더더욱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 역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날마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되어다 보니까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인할 수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기도하는 걸로,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로가 아니라,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삶을, 그 기도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지금 봐오는 거잖아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은 안진뱅이였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자기도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누가 데려가다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던 겁니다. 그런 자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니까 그 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바라봤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드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자가 내가 알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자, 누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까? 성전과 연관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고 뭐하고 해봐도 이거 꼬투리 잡을 게 없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힐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출발돼서,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르는,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러 시대,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황들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모습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한다?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분밖에는 없겠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외하고, 왜? 예수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쭉 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도 잘못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잘못을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통해서 그걸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그 잘못을 정당화로 마무리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으니 우리 함께 고치자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졌냐면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어디에다가 졌습니까? 네. 산 꼭대기에. 왜 그들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변명하기 시작하고 정당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러면 심판해서 물로 심판하면 배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물에 있어야지. 정당성이죠. 근데 지금 너희들은 배를 어디다 가져? 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물이 저 산꼭대기까지 찰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자신들의 변명 속에 감추는 거예요. 뭐예요?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면 이 심판의 개념은 죽음과 맞물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덮는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저 바닷가 저 산꼭대기까지 잠길 수 있다라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들의 변명을 통해서 그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 심판도 좋고 뭐도 좋아, 다 믿겠어. 그래, 니네들이 바닷가에 배를 짓는다면 그러면 뭐. 근데 너희들 엉뚱한 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노아는 어떡합니까?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배를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지만 어떻게? 아래에서 산에 올라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십니다. 그거를 얼마 동안 했어요? 배를 짓는 120년 동안 한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노아한테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현타가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딱 방주가 딱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그 120년간의 보상을 시켜주십니다. 노아가 모으지도 않았는데 동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끄셨어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40주 40야 비가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중간에 점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비난했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바다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 인해서 물이 점점 차오기 시작합니다. 집이 잠기기 시작해요. 뭐 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을 돌이키고 살 길이 방주라는 거를. 이래서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방주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그 정당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많이 와. 그런데 설마 여기까지 잠기겠어? 설마 여기까지 하겠어? 자신들의 병명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바로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거기에서 그걸 내려놓고 잘못했어, 그래 빨리 저기로 도망가자, 빨리 저기로 대피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들 역시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속에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일주일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이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기회였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립니다. 지금 제가 노아의 얘기만 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대, 성경의 다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거기에 꾸준히 주시는 겁니다. 꾸준히.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다 넣었는데 이게 우리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드러나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40년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뀌게 되는구나. 변화하게 되는구나. 여기에만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래, 돌이키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힐난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담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죄를 짓게 되면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완벽한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이 부족한 자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알고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120년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간만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보자고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아니 공에 누가 잡아다 놨어요? 자기네들이 잡아다 놨어요. 근데 이제 공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세밀한 것까지 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여기에는 믿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자신들은 제사장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관리원들이었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뭘 해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잡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유죄 이렇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게 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네들끼리 또 의논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뭘 해도 답이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머리를 쥐어짜고 자신들이 뭘 계획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건 베드로와 요한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공회에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짠 튀어나오고 짠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런데 서서히 드러나는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것이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소망을 이들 속에서 갖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삶터에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게.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눈이 막혀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세상이 어리숙하다라고 손가락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꿔가는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머리에 띠 띄우는 것도 중요해요. 으쌰으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으쌰으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과 형편에 제약받지 않도록,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꾀임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이 운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도록. 자, 기회가 저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앞부분에 봤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자신의 정당성으로 또 감추는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바닷물이 차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렇지, 산에서 졌으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당성은 뭡니까?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무 사람에게 말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만 하면 되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정당화를 만들게 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외침이 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독생자를 허락하셨으니까 기회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계속 볼까요?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는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불의를 몰아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19절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이셨대요. 20절이에요. 창세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니. 알게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할 수 없대요? 핑계치 못할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핑계치 못합니다. 왜?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드러난 것,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그래서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22절이요. 오늘 본문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23절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썩어질 것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한 모습으로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보자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가 드러나게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목놓아 외쳐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모습이라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한번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